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모교의 우리 과에 조교로 남아서 교수님들 뒷바라지 하면서 우리 모교에서 나를 좋게 봐서 교수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공고를 하기를, 내가 졸업하던 해가 66년입니다. 66년에 교비 장학생으로 김진홍을 선발해서 풀스카라식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 교수회의의 공식 결정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모두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했지요. 그때는 미국 유학 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준비하면서 교수님들 조교실에서 잘 뒷바라지 했는데 2년 뒤에 내가 1968년 12월 4일 저녁인데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학 가는 걸 취소하고 신학교로 가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 철학과 교수님 중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 가서 신학 가는 데는 교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큰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추천서가 필요해서 추천서를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내 신학교 가는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참 장로님이신데 엄청 화를 냈어요. 김진홍, 정신 차려.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철학과 교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모교에서 니를 아껴서 그렇게 뒷바라지 하려 하는데 왜 엉뚱하게 신학이요. 정신 차려. 그러고 하는 말이, 자네는 왜 자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 하느냐. 왜 교수직을 버리고 목사를 하려 하느냐. 왜 자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 하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단이란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았는데, 한 여자가 아주 참 비싼 향수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의식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덥기 때문에 땀 냄새가 나지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어드리고 또 향수를 뿌려서 몸 냄새가 없게 하는, 그게 하나의 손님 접대하는 예식입니다. 주로 서민들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데, 그 한 여인이 비싼 향유 한나들 옥합 향수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온 방에 향내가 확 퍼졌겠지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이 귀한 향수를 허비하였느냐. 이걸 팔면은 200데나리온은 될 텐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명의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성인 남자 200이 일당 돈이 되는데, 이 성인 남자 요즘 뭐 노동 나가면 15만 원씩 받지요. 그러면 200일이면 상당한 돈이지요. 왜 귀한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나무래지 말아라.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아마 평생 모은 거겠지요. 그걸 귀중한 옥합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온갖 정성, 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는 귀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무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이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제목입니다. 첫 번째 두 제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두 문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지요. 5번째 질문은 방금 읽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비싼 향수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돈을 가지고 보람있게 쓰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든지 뭐 좋은 일에 쓰지, 왜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병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는 게 낭비가 아니냐, 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 5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나무 그늘에 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마음속에 그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인가 스스로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반면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지요. 아담 하와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은 우리는 각자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영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걸 사회학에서는 포지셔닝.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재 자리, 그 포지션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4장 9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장 9절이고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맨 처음 한 것이 자식 낳아 키우는 겁니다. 첫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그런데 두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행하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굳이 아우만이 아닙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또 같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네 성도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아무개야, 네 아우, 네 가족,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또 물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려면은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이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천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받은 구원을 실천하는 건 뭘로 실천하느냐? 사랑으로 실천을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는 이웃, 아우, 남편, 자기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값어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루쿵저루쿵 말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을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축복된 백성들이 됩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헬라어에서 아도나이는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 주인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값어치입니다. 값어치. 예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아도나이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르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고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 5이 있고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5장 6절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이 본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김진웅, 너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석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 대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조금씩 뭔가 조금 나사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누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씩은 우리가 나사가 빠진 거지요. 뭔가 내가 정신과 의사 말을 들으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모두가 조금씩 비정상인데 정신병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래요. 남편으로서 책임, 아버지로서 책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게 아브노말, 정신질환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다 조금씩 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5번째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번째 26장 8절 말씀 7절 8절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수지요.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의 3절에 같은 말씀으로 나오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마 평생 저축했는 돈을 몽땅 털어서 향수 한 병 샀겠지요? 아주 귀한 향수라고 봉해 놓는 병입니다. 그걸 병채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왜 그 비싼 향료를 허비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까운 시간, 재산, 인생을 허비하느냐? 다른 데 나가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사업에서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왜 목사하느냐? 왜 교회 장로회가 무슨 수익이 있느냐? 왜 집사하느냐? 그 귀한 시간을 하다 못해? 요양소라도 해가지고 얼마 벌지 뭘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느냐?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의 귀중한 시간, 청춘, 인생을 허비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신 주님, 나의 아도나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기꺼이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내 앞에서 어디 있느냐? 너는 너 아우가, 너 이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 우리가 마지막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고 알고 내 앞에서 네 인생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느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인생 재산과 청춘과 시간과 삶을 기꺼이 허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내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경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